소율의 문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시하려고 주신 법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시함에 유용한 것이나 특별히 지시하신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니 보통으로 주기도문이라 하는 것이다. 아멘. 자, 이제 99문부터 107문까지는 이제 주기도문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99문은 그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지침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도의 지침이 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특별히 지시하신 지침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주기도문이라 부르는 그 기도가 특별히 기도에 관한 지침이라. 자, 이 주기도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이냐면요.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멘. 그리고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거기 보니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것이요. 그 기도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도를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카디시 기도라는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 다음 18번 축복기도문이라는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나름대로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유대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들은 기도를 익숙히 알고 있죠. 여러분, 시편이 사실은 다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3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것 자체로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잖아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사실은요 시편 전체, 하나님 말씀 전체가 기도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추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것들이 사실은 다 기도예요. 다 기도인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 카디시 기도를 그냥 해도 될지, 18번 축복 기도문을 그냥 해도 될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때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나온 것인데, 유대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유대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이들의 기도의 특징은 과시예요. 과시, 외식. 그래서 이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들이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면 얼굴을 흉하게 하고 시장을 나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예요. 유대인들의 기도.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 어디로 가라 그러셨어요? 골방으로 가라. 골방으로 가라. 골방으로 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 자, 유대인들의 기도의 특징은요, 가디시 기도, 무슨 18번 축복 기도, 기도가 많은데 그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의 기도는 뭐가 문제냐면은, 뭐가 문제라고 그러셨어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걸 뭐라고 그러셨어요 방금?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중언부언.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는 것이에요. 이 치성을 들여야 신이 감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우리 갈멜산 기도 대결에서 보지만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부르짖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상하고 어떤 광란의 그런 의식, 그게 신을 감동시킨다고 생각해요. 내 몸을 상하고 찢고 그걸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신이 감동을 받아서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이죠. 주님은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바를 하신다. 실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한마디 기도에 불이 내렸잖아요. 자, 주님이 이 주기도문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이 앞에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의 기도처럼 외식하지 말아라. 과시하려고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좀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너를 필요로 하신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께만 기도하고 너희의 필요한 것을 단순히 구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제가 카디시 기도문을 좀 보여드리려고 찾았는데 그 어떤 파일이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하여튼 길어요. 카디시도 길고 18번 축복 기도문은 18개 기도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 이제 곧 배우겠습니다. 주기도문 어떻게 6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 우리를 위한 기도 3가지 이렇게 딱 되어 있고 단순하게 되어 있죠. 기도는요, 내가 필요한 것을, 나의 소원을 단순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요. 이것이 좋은 표현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럴싸한 표현을 많이 갖다 붙인다고 하나님 감동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나의 소원을 주님 아버지께 아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이 주기도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안 외워도 여러분 다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서론, 그 다음에 세 가지 결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론은 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부름,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본론은 6가지예요. 본론은 6가지인데 3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여기 글씨 보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그 다음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그래서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이게 3가지. 앞에 3가지요.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그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 2번째 부분에서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사람을 위한. 사람을 위한 기도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일용할 용서. 매일매일. 일용할이라고 보는데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의 양식이에요. 용서는 데일리 용서. forgivement인데 매일매일의 용서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용서 받아야 되고 용서할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매일매일의 보호예요. 매일매일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기도는 그렇게 3가지로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의 양식, 매일매일의 용서, 매일매일의 보호. 이 3가지를 구하고 마지막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끝이 나요.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이렇게 8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론, 아버지를 부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결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가운데는 기도 내용. 기도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 우리를 위한 기도 3가지.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를 위한 것은 매일매일의 양식, 매일매일의 용서, 매일매일의 보호. 그것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에요. 자, 주기도문이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요거를 하나하나 살펴볼 것인데, 이제 오늘 이제 백문에서 서론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백인문 하나씩 해서 결론이 107문이에요. 그래서 107문까지 하고 소리문답이 끝이 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방편, 말씀, 성례, 기도가 이제 주기도로 이렇게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백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주기도문의 첫 말씀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것이니 이는 자식이 그 능하고 보호하시기를 예비한 아버지에게 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모든 거룩하게 공경하는 뜻과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친 것이다. 아멘. 첫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가는 것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자식이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것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그걸 보니까 모든 거룩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든든한 신뢰하는 이죠.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가까이 오라.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능하고 예비한. 능하고 예비한 이렇게 번역했는데 능력이 있고 기꺼이 그렇게 해주는 뜻이에요. 준비된. 해줄 준비가 돼. 뭘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보호하기를. 나를 보호하려고. 나를 보호할 능력이 우리 아버지에게 있고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할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능히 보호하고 기꺼이 보호한다는 거죠. 그런 아버지께로 가까이 오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첫 마디에 담긴 뜻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우리말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이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파테르로 시작합니다. 파테르는 뭐냐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주기도문 원래 기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은 첫 단어가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사실 시작부터 파격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에는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그 백성이고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그 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개념이라고 할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라는 거죠. 지금까지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자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요, 파테르 아버지요, 이제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보니까 마가복음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는 이제 아람어예요. 파테르는 헬라어고. 그래서 아빠 아버지요. 우리는 이제 아빠라는 표현보다는 저기 아바가 더 익숙하죠. 아바. 예전에 아바 그랬는데 아바가 아빠냐 아니냐는 지금도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단순히 부르는 아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버지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아바 아버지. 그게 어린아이가 부르는 아빠라는 뜻인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쓰는 아버지라는 뜻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매우 친근하게 나를 돌아보는 나의 아버지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기도에 아버지여라는 단어가 38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자녀가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뭔가 좀 친밀하고 가까운 그런 이미지죠.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너희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이제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첫 번째 나눔은 이것인데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주는 느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이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첫 단추 중에 하나인데 육신의 아버지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무능했던 사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못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무능하게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가 나보다 언니를 더 사랑해, 오빠를 더 사랑해, 형을 더 사랑해. 나는 차별 대우를 받았어. 그러면요, 하나님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은 쟤만 좋아해. 나는 항상 두 번째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청년부 지도할 때도 보면요, 청년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 개념을 하나님께 그대로 대입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다. 그걸 받아내기 참 어렵거든요. 자, 첫 번째 나눔은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으며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이 딱 드는 느낌은 어떤 것입니까? 폭군, 술꾼, 그런 분 요새는 없는 것 같은데도 또 의외로 많아요. 그 다니엘 기도에 간증 나온 거 보면 요새도 이렇게 어머니를 두드러 패고 술만 먹으면 구타하고 바람을 피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예전에나 있을 것 같은데 요새도 그렇게 많아요. 자,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 그래서 나는 지금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바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좀 꺼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잘 이렇게 안다가 한번 좀 나눠보세요. 제가 전에 한 번도 말씀드렸죠. 우리 어떤 성도님인데 아기를 낳아서 갔는데 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딸이에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뭐라 그랬냐면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나한테 덜 좋은 걸 주시니까, 항상 하나님 언니한테 제일 좋은 걸 주니까 그거 아니다. 근데 너에게 딸이 가장 좋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다.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두 번째로 좋은 걸 준다고. 한번 조별로 나눔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아시잖아요, 장로님. 저희 아버지 무서우셔가지고 이 너그러운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뭐랄까요? 그게 좀 잘 마음에 안 와닿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북한 분이셔가지고 엄한 쪽이 더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천국에서 이런 다 듣고 계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제 비유를 하나 들려주시잖아요. 그게 무슨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죠. 거기 보면은 거기 나오는 아버지는 어때요? 너무너무 풍족한, 심지어 품꾼들까지 풍족한, 써도 다함이 없는 그런 가장 풍족한 아버지예요. 거기다가 탕자가 돌아올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 달려나가서 아들이 잘못했어요 말할 틈도 없어요. 그냥 끌어안고 그냥 용서해 주는 아버지. 그러니까 그 집에 양식만 풍족한 게 뭐예요? 사랑도 풍족하고
은혜도 넘치고 세상에서 가장 양식이 많은 아버지, 가장 사랑이 많은 아버지, 가장 용서가 많은 아버지, 그게 너희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죠. 너희 부모도 어떠냐?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래서 하여튼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버지라는 것이, 그걸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하나님 아버지가 탕자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아버지, 이 주기도문은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데,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땅에 있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이게 초월적인 그런 뜻인 것이죠. 시편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인데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창조주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는 스스로 알아낼 수 없는, 하나님 자기를 알려주시기 전에 알아낼 수 없는,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가까이 갈 수 없는, 하여튼 우리와는 뭔가 다른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은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능히 보호하시고 기꺼이 보호하시는, 거기 보면 이제 능히 보호하신다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능력이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요, 우리를 보호할 능력이 사실은 좀 부족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보호할 능력이 있나요? 집에 나갔다 들어오는 게 기적이죠. 날마다. 요새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뭐 신림역에서 칼부림 나고 또 뭐 일산에서 분당에서 뭐 요새는 밖에 나가기가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그 보호할 능력이 있냐고요, 내가. 그 쫓아다닐 수도 없고, 쫓아다닌다고 보호가 되나요? 그러니까 나는 보호할 능력이 없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보호할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양육할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 세상에서도 양육해야 될 책임을 가진 부모가 양육을 안 하면 이제 아동학대에 해당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동학대하는 법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고 기꺼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양육자가 되어주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능력,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신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필요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부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호해야만 보호가 될 정도로 우리가 참 부실한 존재들인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통제하지 못해요. 내 죄성과 악함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만큼 우리가 부실한 것이죠. 아이들이 죄를 짓는 것을 알지만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야단칠 뿐 막지는 못하는 거죠. 전에 화해의 십자가 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만약 둘이 싸우잖아요. 못 싸우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가 화해하게는 못 만들어요. 지들끼리 친해지도록 못 만들어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부실해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죠. 이 아버지가 없으면은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아버지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버지여,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까이 계셔서 언제든지 달려가 그 무릎에 앉아서 아버지, 아빠 이렇게 할 수 있는 매우 가까운, 친근한, 나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이런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늘에 계신, 이건 초월성이에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고 능력에 거하시고, 그래서 능히 우리를 다스리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래서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자, 하나님은 우리 아주 가까운 아빠와 같은, 정말 우리를 깊이 알고 사랑하고 생선을 주고 떡을 주는 그런 아버지이면서 또 하늘에 계셔서 능히 절대 능력과 주권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이시면서, 거기 보니까 또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이 주기도문에서는요, 이 우리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뒤에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 말고 뒤에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기도, 그거 다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거기도 다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기본 단위가 우리예요. 나가 아니에요. 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하는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주님은 이 기도에서부터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게 우리 더 편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 첫 부름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을 향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그 신앙의 기본 단위를 우리로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개인주의 신앙에 빠진 우리 현대 교인들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요, 전부 나예요, 나. 하나님 나에게, 우리 집, 나, 거기도 우리네, 우리 집이. 표현만 우리 집이지, 그게 나의 집이잖아요. 나의 집, 내 가족. 요거만 있는 거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본 단위는 우리인데, 내가 알고 있는 기본 단위는 이제 나예요, 나.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그 첫 마디부터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과연 우리인가? 우리는 각각 나의 어떤 그냥 집단이 아닌가? 진짜 우리는 우리인가? 이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리와 우리가 아닌 걸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입니까? 지금? 어떠세요? 출근 버스 안에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 사람들 같이 있잖아요. 거긴 우리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우리가 아니잖아요. 같은 공간에만 있는 것 뿐이지 우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간에 관계성이 없으니까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서로 우리라고 부를 만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은 우리였을까요? 형제인데요, 이게 우리가 아닌 거죠. 제 재산은 받고 내 재산은 안 받아? 죽여버리는 거죠. 에서와 야곱은 어땠을까요? 우리였을까요? 복을 뺏고 뺏기고 속이고 속고, 그 집은 우리였을까요? 아버지와 형이 결탁하고 어머니와 동생이 결탁해서 서로 속이고 뺏고, 그 우리였을까? 여러분, 신약으로 와서 바울과 마가는 우리였을까요?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며 사역했지만은
마가가 중간에 그냥 가버리잖아요. 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는데 뭐 풍토병에 걸렸단 말도 있고, 사실 이 바나바가 바울보다 대선배잖아요. 바나바와 바울 그러다 사도행전 어느 순간인지 바울과 바나바가 돼요. 바울이 주도하고 지도자가 되거든요.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충분히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 조카는 못 받아들였다는 거죠. 쥐가 뭔데? 여러분, 이 울이 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나? 여러분 남편과 우리입니까? 같은 집에만 살지 남 아니에요 혹시? 진짜 우리인가? 애들하고 나는 우리인가? 우리 애들은 서로 우리인가? 좀 걱정되지 않으세요? 우리 떠난 다음에 애들이 계속 우리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완전 남남되는 거 아닌가?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이기심,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되질 못해요. 나 위주의 생각. 이거를 우리가 회개해야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시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제 11시 온 사람, 11시는 한국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야. 5시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을 때, 하루 품삯 받을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그래야 이제 우리가 되거든요. 정말 잘했다고, 오기 잘했다고. 근데 그게 안 돼요. 우리 이기심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불평한다고요. 종일 더위를 견딘 우리와 저 사람과 똑같이 취급했다고. 하나님한테 화가 나가지고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되질 못해요. 우리가 되질 않고 다 그냥 남남이고 나야 나 오직.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가르쳤어도 나는 맨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남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시험에 들건 말건 양식이 있건 없건 악에 빠지건 말건 우리가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에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 자체가 이게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 위하여서 기도하라. 자, 오늘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하나님을 부름 그것만 살펴봤는데요. 당신은 오늘 이 부름 중에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이 세 단어 중에 당신에게 특별히 와닿는 단어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올려드릴 때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유념해서 내가 기도하게 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그 중에 나에게 특별한 단어는 무엇인가 한번 나눔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나눔 보셨습니까? 어떤 게 오늘 제일 마음에 와닿으셨어요?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주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본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기도를 주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돌보는 나의 아버지를 내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지만 하늘 위에 계셔서 능히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주관하는
전능하신 내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평생 살면서 우리가 한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들과 우리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를 이룰 수 있도록, 이웃들과 우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